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지 서운한 목자교회에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자기의 사연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본인이 6살 때에 그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살 아이의 마음에 부모의 이혼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겁니다.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가지고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수치가 되고 열등감이 된 겁니다. 남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 열등감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이 목사님이 많이 울었는지.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님이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그 목사에게 이리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너 왜 그리 수치스러워하냐? 강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리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헤어지셨고 제 가정이 남의 가정과 달라서 수치스러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리 대답해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너의 가정과 너의 정체성을 분리시켜라. 부모가 헤어진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정체성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네 정체성을 헤어진 가정 위에 세우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워라, 세워라. 하나님이 일러주시더랍니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리고 나서도 가정 이야기만 나오면 수치스럽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감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셨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수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내 현실, 감당하기 힘든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위에 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위에 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내 상처 위에 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동성끼리는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며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혁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개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개혁되기 원하는 분들, 목사님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인생 싫습니다, 내 인생이 개혁되고 싶습니다, 인생이 개혁되고 싶은 분들, 가정이 개혁되고 싶은 분, 사업장이 개혁되고 싶은 분, 세대가 개혁되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개혁의 방법들, 개혁의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진보다 보수다 촛불이다 태극기다 해가지고 아예 끝까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아니 도심가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해가지고 마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개혁되어져야 될 대상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혁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합법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옛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혁이, 아니 그럼 정부 바꾸고 노선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혁이 되어지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없이 정부가 바뀌고 수없이 노선이 바뀌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개혁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죄성,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개혁되어져야 정말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본성, 내 타락한 본성,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개혁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가 타락한 본성, 죄된 본성, 아니 그 영혼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개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엎어주시고 인생을 엎어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을 엎어주시는 큰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혁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혁, 이 개혁은 복된 개혁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개혁하고 내 가정을 개혁하고, 아니 어떻게 내 민족과 세대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3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아멘. 요시야가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돌과 나무를 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명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나이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아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18년이 지나 22장에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개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 하필 요시야 왕이 첫 번째 개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며 보수하는 걸까? 사실 유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왕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회파되고 허물어지고 엉망입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 사신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거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귀신을 섬기듯이 이상한 방법, 새로운 방법, 음란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아온 요시야가 오늘 22장에서 명을 내리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것은 건물만 수축하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수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전이 떡하니 있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아온 요시야가 그 성전을 성전답게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개혁이 있으려면 마음의 개혁, 가정의 개혁, 사업장의 개혁, 민족의 개혁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문제 많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많은 문제도 넘어가고 지나가고 덮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겨지면서 작은 문제마저도 큰 문제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인생은 문제 인생, 말라버린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인생에게 다시 한번 꽃이 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게 다시금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많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요시야 왕 때는 성전을 수리하려면 그저 건축업자 사가지고 다듬은 돌, 좋은 목재로 수리하면 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수리했지만 신약은 성도의 내면과 외면을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수리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인생의 성전들을 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육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히 보시고 더럽게 보시는 것들 몽땅 수리해야 됩니다. 이거 놓아두면 인생이 점점 문제 많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 인생의 성전 수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니까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찢고 두 번 찢고 세 번 찢고 더 이상 찢을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가면서도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구별하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 내 인생 정말 개혁되고 싶습니다, 인생이 개혁되기를 원하면은, 내 가정, 내 사업장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개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혁을 원한다면 두 번째, 나를 향한 말씀 발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해 놓은 말씀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책을 발견합니다. 개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개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말씀을 발견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달라져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 골수, 영혼까지 찔러 쪼개어 수술해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면은 뇌를 열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통한 뇌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발견이 이루어지면 배를 가르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통한 새로운 오장육부의 수술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 있었던 마른 뼈처럼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말씀 때문에 뼈와 뼈가 연결되어지고 죽은 신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오래도록 관절염을 심하게 앓은 한 젊은 분이 계십니다.
엉치뼈, 무릎뼈의 관절염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 때문에 끙끙거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도 소용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젊은 사람이 그 관절염의 고통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렇게 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뼈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심각한 관절염, 그 고통이 온다 간다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뼈 때문에 고통스러워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뼈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죠,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때때로 정말 심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격하고 심하게 싸우시는지. 싸우다가 아버지가 나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자녀들, 세 자녀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성경을 펴셔가지고는 꼭 이 부분을 읽으신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에는 사연이 있는데, 어머님이 시집 올 때에 믿음 좋은 처녀, 신실한 처녀였는데 아버지가 중신을 서신 거예요. 처녀 아버지가 중신을 서가지고 총각에게로 결혼을 시켰는데, 총각이 아니라 나이가 처녀보다 9살이 많은 아저씨. 아유, 어머니의 고백인데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가거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가거라 함께 해주마. 이 말씀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가정 깨지 않고 3남매 낳고 그 가운데 아들 하나 목사로 키우기까지 이렇게 가정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우리 아버지가 이리인 걸 알았습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달라 보이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한 절 한 절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개혁을 보려면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2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청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3절 중반절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내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언약을 했더니, 본인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도 아멘, 나도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개혁이 나를 지나 우리에게로, 우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 22장, 23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가가지고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우상, 귀신 단지들 꺼내가지고는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까지 음란히 섬겼던 귀신 부적들 다 뜯어버려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지금까지는 더러운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부분도 있었고 음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개혁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고는요,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부적을 뜯고 우상을 찍어 쪼개고 불태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러운 것, 혹시라도 내 폰 안에 있다면, 혹시라도 내 컴퓨터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시는 것, 가증한 것, 어떤 것이라도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시면 그거 찍어버리고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말한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으실 심판 저주가 너는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감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치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 신기하지요.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너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저주를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지키는 자에게 말씀이 약속하시는 저주가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게 주시는 똑같은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똑같은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똑같은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혁을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혁을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발견하려는 간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신약에는 성전이 성도인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난 보기에는 성도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인생 안에 뒤로면 안 되는 것들이 버젓이 들어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성전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축하라 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요시야의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축하여야 될 부분 수축하는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해야 될 부분 보수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야 될 부분 미루지 말고 이 아침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시야는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이 엎인 심령들 가슴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 찢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말씀 듣고 수없이 기도한 심령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설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주님 앞에 수축되어지고 내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주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심령이 개혁되며 인생이 개혁되며 가정과 사업장과 민족일지라도 개혁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